오늘 본문은 6장, 7장 중에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6장 10절, 11절, 6장 10절,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0절, 11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아멘. 어제 살폈던 본문 중에 중요한 대목 10절, 11절을 다시 한번 살펴본 후에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두 구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따로 빼놓았는데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파라오와 만나라 이렇게 명령하시지요. 그런데 11절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서 이렇게 시작되는데 어디로 들어가라는 말씀도 없이 그냥 들어가라,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아마도 한글로 번역하는 번역자가 그 원어의 의미를 살리느라고 들어가서 이렇게 표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원어를 제대로 살리려면 들어가서가 아니라 들어와서로 번역해야 합니다. 들어와서.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원어로 보면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라. 뭐 들어가라 들어와라 이게 뭐 대단한 문제냐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이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은 밖에 계시는 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들어와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은 안에 계신 것이겠지요. 미리 그 안에 들어가 계셔서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 들어가라 들어와라 이거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어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들어와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거기에 가 계시다는 뜻이에요. 파라오와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얘야, 내가 먼저 가 있다. 내가 여기 있으니 너는 두려워 말고 어서 들어와라. 들어와서 파라오에게 명령하려무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중요한 일을 명령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거기에 가 계십니다. 거기에 기다려 계셔요. 훌륭한 군대 지휘관은요, 본인은 후방에 있으면서 부하들에게 돌격 앞으로 라고 명령하지 않는답니다. 훌륭한 군대 지휘관은 본인이 앞서 나가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한다지요. 그런데 더 훌륭한 지휘관은 먼저 적진으로 가서 적들을 섬멸한 후에 부하들에게 들어와라, 안심하고 들어와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들어와라 이렇게 명령하셔요. 하나님이 먼저 파라오에게 가셔서 그를 다루어 놓으신다는 뜻입니다. 안심하고 들어와라. 내가 먼저 파라오를 제압해 놓을 테니 모세야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와라. 들어와서 파라오에게 명령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며칠 전 일이었어요. 성락교회 고등부 3학년 학생 중에 한 명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저녁 같은데요. 금요일이었나? 목요일. 최근 6군데 대학의 원서를 냈고 그 결과를 기다리던 중이었는데 한 군데 서류 전형에서 합격을 했대요. 그래서 토요일,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에 면접을 보러 가야 하는데
기다리는 동안 너무 떨렸답니다. 불안해가지고 제가 생각이 나서 저에게 전화를 했대요. 제가 그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모세가 파라오를 만나러 가야 하는데 너무 두려운 나머지 모세가 가지 않으려고 거절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그곳에 가 계시면서 모세에게 이리로 와라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너가 면접실에 들어가면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까지는 계속 떨리겠지만 면접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거기 하나님이 먼저 가 계셔서 너를 반겨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면접 잘 봐라. 기도해주고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그 친구가 저에게 다시 전화를 했어요. 오전 중에 면접을 봤는데 조금도 떨리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면접 시험 잘 본 것 같다고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말해줬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먼저 가 계셔서 너를 기다리면서 너가 오기까지 어, 계속 거기 계셨다. 그렇게 말해줬어요. 앞으로도 어, 다른 면접들이 있을 때 그러한 생각을 하면 좋겠다고 말해줬습니다. 혹시 껄끄러운 만남을 앞두고 계시거나 불편한 만남 혹은 어려운 말을 꺼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을 앞두고 계시다면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 만남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그 모임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이 거기 먼저 가 계실 것입니다. 먼저 가 계셔서 여러분을 기다리실 거예요. 모세는 파라오의 궁전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거기 먼저 가 계신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한다면 그곳에 가기만 하면 되겠지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여러 기회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실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들어가라 명령한 게 아니라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크나큰 은혜예요. 출애굽기 7장 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7장 1절. 어제 저희가 6장 끝까지 다 살펴봤기 때문에 7장 1절로 넘어갑니다. 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여기까지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파라오와 만나기를 두려워하고 꺼리고 있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앞으로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미 모세를 바로에게 신같이 만들어줬다. 과거입니까? 과거예요. 파라오는 세계 최강대국의 왕입니다. 이 세상 사람 중에 파라오가 두려워할 대상은 없어요. 그는 스스로 신의 아들이라 여기며 모든 사람이 자기 발 아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두려워할 대상이 딱 하나가 있지요. 신입니다. 신. 그의 왕권과 나라를 지켜주는 존재를 이집트의 수호신으로 여기고 섬기고 있는데 파라오가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대상, 신이지요.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신처럼 만들어 주셨다고 하십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먼저 파라오에게 내려가셨네요. 그리고 작업을 하셨어요. 파라오가 모세를 두려워하도록 파라오의 마음에 두려움을 집어넣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지금 모세가 파라오를 두려워하고 있지만 정작 두려움에 사로잡힐 사람은 파라오예요. 그것도 파라오가 모세를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정도면 모세는 안심하고 내려갈 수 있겠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거기 먼저 들어가셔서 행하실 일이었습니다. 파라오의 마음속에 모세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넣어주시는 것. 즉, 하나님은 적진에 가서 적군을 먼저 제압을 해 놓으시는 그러한 사령관이셔요. 파라오의 마음에 두려움을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파라오의 사기를 완전히 떨어뜨려 놓으신 후에 모세를 향해서 이리로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절 후반부입니다.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이미 하나님이 사전 작업을 다 해놓으셨지만 모세가 두려워해요, 여전히. 그런데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화내시지 않고 파라오에게 말하는 일 아론에게 시키십니다. 모세야, 너가 두려워하는 거 알아. 그러니까 일단 가기만 해. 내가 나머지는 다 해놓을게. 그리고 아론이 너 대신 말할 거야. 모세가 해야 할 일이 뭐가 있죠? 없습니다.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와라 하신 그곳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요. 3절부터 5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하나님은 파라오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을 것도 미리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미리 해두신 까닭은 모세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도록 모세의 마음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3절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다시 설명드리지만 파라오가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때 하나님이 그를 그냥 내버려 두신다, 이러한 뜻입니다. 파라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런데 마음은 여전히 완악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웠다가 강팍해졌다가를 계속 반복해요. 일종의 정신병 상태를 앓는 것이지요. 파라오 입장에서는 재앙이에요. 모세가 두렵기도 하다가 또 안 두렵기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또 두려웠다가 다시 강팍해졌다가 하나님이 파라오를 완전히 이렇게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이유는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파라오에게 먼저 가서 그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 놓으셔요. 모세와 아론이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하면 파라오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백성을 보내지 않을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엄청난 재앙을 파라오에게 쏟아버리십니다. 파라오는 또다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항복을 선언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또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먹습니다. 이후 하나님이 그래? 또다시 재앙을 내리셔요. 파라오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또다시 자기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요. 이러기를 10번 반복합니다. 그 후에 자신의 큰아들이 목숨을 잃는 것까지 경험하고 그를 슬퍼하며 두려워하며 이스라엘을 내보내게 됩니다.
파라오의 입장에서는 정말 재앙과 같은 일이에요. 6절, 7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정리 요약한 구절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 한 줄이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개요는 충분하지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개요, 요약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내려가서 어떠한 일을 행하는지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파라오와 만난 자리에서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론이에요. 모세가 아니라 아론입니다. 아론. 그럼 모세는 뭘 했어요? 아론에게만 명령했습니다. 파라오에게 말하지도 않고 그냥 아론 형에게 형 이렇게 얘기해. 형 지팡이 던져.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하나님이 다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는 뭐만 하면 되었습니까? 그냥 거기 그 자리에 가면 되는 거였지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자기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자기 수하에 있는 마술사들을 시킵니다. 너희들도 저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마술사들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술, 그들의 능력의 한계가 나타나는 것은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먹어버렸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능력 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대요. 아론의 지팡이가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켰는데도 불구하고 아론은 여전히 자기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마지막 표현,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의 말씀, 그 범위 밖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지요. 파라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러니 모세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겠지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가 계셨지요? 먼저 가 계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파라오의 마음을 두렵게 만드셨어요. 모세를 두려워하게 만드셨습니다. 모세로 하여금 안심하고 파라오를 대면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두려워하니까
파라오 만나기를 두려워하니까 아론을 붙여주시지요. 아론에게 파라오와 만나서 말하고 파라오에게 지팡이도 던져서 뱀으로 변하게 해라. 그리고 파라오가 마음이 완악하여서 말을 듣지 않을 것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테두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였지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이 먼저 거기에 가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일을 하시게 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먼저 가 계셔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가 계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1분 정도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하시는 일, 사업, 또 직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겠지요. 또 일자리,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거나 새로운 길을 가야 하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하거나 어떠한 상황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먼저 가 계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시면 되겠지요. 지금 그러한 변화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제게 이러한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한 1분 정도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